예레미야 39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은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시드기야가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바벨론 나라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평안한 노후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그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규칙을 어김으로써 결국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눈이 뽑아지며 이러한 고통 속에서 결박 속에 노예로 바벨론 왕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한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는 것은 고대 왕국들의 이 전쟁과 점령 그리고 왕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점령한 나라에게 반역하지 못하도록 했던 상징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10절에는 가난한 자들이 유다 땅에 또 남겨지며 이 빈민들을 이 땅에 남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빈민을 향한 느부사라단, 즉 바벨론 왕의 긍휼로 보여주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빈민을 남긴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인데 당시에 이 빈민을 통해서 유다 땅을 점령했던 이 군사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빈민을 남긴 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반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빈민들에게는 어떠한 피해 없이 그곳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빈민들을 향한 긍휼과는 거리가 먼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은 철저하게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노예로 만들었고 성벽을 허물며 동시에 빈민들을 남기며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철저히 지키면서 유다를 함락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예르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빈과 궁중장관 네르갈레사렐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드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감옥들에 잡혀 있었지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서 해방되고 그다랴가 등장하는데 그다랴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즉 꼭두각시 왕인 총독이 되는데 유다에 남겨져서 유다를 바벨론 왕의 정책에 맞게 유다를 통치하라고 세운 그다랴 이 사람에게 예레미야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14절에서 예레미야가 석방이 되는데 15절에는 다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석방되기 이전의 장면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계시는 왕궁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벳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에벳멜렉은 38장 7절에 등장하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해서 이 진흙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안전한 시위대 뜰로 이동시켰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함락될 때에 이 구스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죠. 이 사람 에벳멜렉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벳멜렉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특별히 예레미야가 석방되는 장소는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라마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 이 성에서 포로된 자를 잡아두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을 분류하는 곳이 되었는데 이곳으로 예레미야도 아마 포로로 분류되어서 이 느부사라단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석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남유다와 전쟁을 할 때 이곳이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요충지 따라서 이 라마가 포로로 잡힌 곳뿐만 아니라 전쟁의 중요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레미야가 잡혀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로 가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유다 총독 그다랴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것은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모든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암몬 왕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이게 한다는 이 음모 때문에 결국 이 그다랴와 이스마엘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41장은 결국 유다의 총독 그다랴가 죽게 되는데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결국 그다랴는 암몬 왕이 보낸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41장에는 유다의 남은 자들, 즉 그다랴에게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스마엘에 의해 죽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2장입니다. 42장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 그다랴에 속해 있었지만 그다랴가 죽고 남은 백성들이 탄식하는 장면인데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간접적으로 영향받았던 이 한국 토속 무속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럴 때가 있죠. 목사님께 가서 기도해 달라, 뜻을 알려주세요. 이것 또한 이 믿음의 뿌리 안에는 이 무속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당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간주했고, 그래서 그 신을 모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전형적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살아갈지 점괘를 구한 것과 다를 바 없었던 유다의 남은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그 나라에게 죽고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11절과 15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5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 남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땅, 그리고 바벨론 왕의 통치가 있던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남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애굽에 살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얘기하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3장은 이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다의 이 남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물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무속신으로 여겼지만 좋은 대답을 얻지 못했을 때, 그렇죠, 그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결국 다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형식적인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갑게 들릴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과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때로는 위로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순종인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6절 말씀의 고백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1절, 15절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 자세는 이러했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 귀에게 들만한지 아니면 듣기 싫은 말인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에게 좋지 않은 답을 듣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2장 이 유다에 남는 것과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는데, 바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러나 전쟁이 없는데 정말 살만하고 이 강대국을 의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호가 없으면
그곳이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싶은 환경과 꿈꾸는 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곳이 전쟁터가 아닐까라는 마음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터 같은 삶 속에 폐허 같은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거하는 곳이 전쟁터같이 폐허가 되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은 이 강대국들 바벨론 왕의 이런 두려움이 계시다면 오늘 42장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그다리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마치 하나님께 통곡하듯이 간청하고 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히면서 이런 위협 가운데에 마치 어려움 가운데에 계시다면 이 42장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며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곳, 그리고 그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그 복이 임하시고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 39장에서 42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